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 말씀은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할 말씀은 항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자, 항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는데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라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저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임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는 구절들을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와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경찰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듣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서 행위 구원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많은 혼들을 낚는 어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잃어버린 자들을 따랐습니다. 찾았습니다. 왜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면 우리도 항상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부로서 밖에서 지금 낚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 얼마나 낚시를 하고 계십니까?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고 낚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듣는 사람들도 안 들을 것이며 아마 지옥의 길로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워낙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이나 듣는 분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낚시를 할 때 그냥 즐겁다고 합니다. 저는 뭐 낚시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낚시 좋아하는 분들 들으면 고기를 잡든 안 잡든 그 낚시 자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원에 무슨 호수나 강가나 바다에 가면 낚시꾼들은 아주 수두룩합니다. 어부들도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낚시를 왜 좋아하냐? 자기들은 그 낚시를 함으로써 자기의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일정한 곳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끼를 계속 던집니다. 왜냐?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미끼를 던지십니까? 여러분 계속 그 한 자리에서 그 사람의 혼을 위해서 낚시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낚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받은 것에 감사함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함에 따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주로 계십니다. 그 주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뭐 성경 읽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밸런스 크리스찬 삶을 살려면 나가서 복음을 전파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밸런스 크리스찬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어쩔 때는 많은 케이스에 자기 지식만 커집니다. 그리고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저 목사보다 더 잘할 것 같다. 내가 저 교사보다 더 잘 가르칠 것 같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하고 자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밸런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되는 삶을 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꼬마 아이가 This was your life,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다는 책 전도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게 CNN 그 뉴스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책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계속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지가 수두룩 많습니다. 여러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공짜입니다. 그 전도지들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뿌리고 다니십니까? 나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리낍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전도지 하나도 나눠주고 전도지 하나도 어디에다가 놔둘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부끄림 많고 말하기가 힘든 사람이라도 전도지 하나는 뭐 밖에서 화장실을 가든 무슨 벤치에 앉아 있든 어디에 들리든 뭐 파킹랏에서 뭐 차 옆에다가 둘 수도 있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은 그 혼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보통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백슬라이드, 타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priority,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 자기의 부를 크게 하는 것인지 명예를 갖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는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이 혼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세상일 것만 얘기할 수 있지 영적이나 성경적인 것을 말을 잘 못합니다. 뭐 당연히 공부 않고 안 읽은 사람들은 뭐 말할 수 없겠지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말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용기를 얻고 어느 사람들이 구원받는 소식을 들으면 아주 기쁩니다. 우리 특히 교회에서 간증할 때 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쁩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놔두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읽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거리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항상 자기 대화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대화하는 것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교육입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낚시꾼들은 여기에서 물고기가 안 잡히면 계속 움직입니다. 특히 호숫가 같은 데 가면 여기 조금 있다가 안 되면 저기 가고 그럴 때도 많습니다. 왜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있는 집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그런 집념이 있으십니까? 그런 단호함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노 했으니까 끝이다. 나는 이제 복음 전파하기 싫다. 아니면 그냥 낙심으로 가십니까? 낙심된 생각으로 그래 내가 그냥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을 거니까 그냥 안 할 거다. 아니면 한 사람 계속 찾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노 했든 예스 했든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스 했으면 더 복음을 전할 찬스가 있는 거고 더 얘기를 할 수 있고 노 하면 다른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얼마나 열심히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 살고 계셨습니까? 사람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세근 형제님 있으시죠? 만나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십니다. 왜냐?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테니스만 치는 사람이라면 아마 저는 만나면 테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김세근 형제님은 재현 형제, 내가 저기 일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이 사람이 자랑을 하라고 얘기 안 한 것을 저는 압니다. 이 형제님께서 왜 이게 하냐? 자기 자신한테 그런 기회가 있고 주님께 감사하게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무조건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인 것입니다.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항상 때가 있든 없든 기회가 있든 없든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어부이십니까? 그러면 만나서 형제나 자매님들이 만나서 그런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한 영혼이, 한 혼이 그 무서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불타야 됐는데 여러분이 그 혼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혼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토록 이동됐는데 그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같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아마 첫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아마 잘못된 교리와 교회에 빠져 있었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다 얘기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먼저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당연히 너무 기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짜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도 아마 복음을 많이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열정이 없어졌습니까?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것을 스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혼에 대한 낚시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혼들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부로서 낚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혼들이 언젠가는 그 지옥불 속에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석에서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면 다릅니다. 그래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어떻게 그 심판석에서 그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혼들을 보시겠습니까? 헌신적인 어부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날씨에 관계없이 낚시를 합니다. 여러분도 날씨 관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복음 전파하겠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서 밖에 안 나가겠다.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진짜 잃어버린 혼들을 사랑한다면 날씨에 관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눈이 와서 나는 복음 전파하기 싫습니다.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복음 전파하기 싫습니다. 그런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헌신적인 어부들은 시간에 관념 없이 낚시를 합니다. 그들은 1시간이 지나든 이번 하루 또는 일주일이 지나도 무엇을 잡았든 상관없이 계속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나 저가 사람들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어부의 그 멘탈리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부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헌신적인 어부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계속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어부들, 그리고 특히 낚시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낚시 안 하는 분들 봤습니까? 얼마나 집념이 셉니까? 특히 가족에서도 만약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자기가 시간을 마련해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합니다. 가서 합니다. 왜? 낚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혼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낚시하는 사람들, 어부들이 낚시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혼들을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찬스가 있으면 무조건 낚시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낚시하는 낚시꾼들 보셨습니까? 집에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다 밖에 나가서 잡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성하면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성한 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한 몸을 주셨다면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꾼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운동을 하실 때 뭐 자기 사는 곳에서 몇 바퀴 돈다면 전도지 나눠줄 찬스가 없겠습니까? 전도지 어디에다 놔둬도 됩니다. 아무 때나. 뭐 블락을 한번 돈다면 여러분이 전도지를 어느 사람에게 주거나 놔둘 찬스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지를 갖거나 계십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 없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우리 칙트랙 같이 칙 전도지들이 있는데 그게 무기인데 그걸 항상 갖고 다니십니까? 그걸 다 갖고 다니면서 기회 날 때마다 나눠주거나 어디에 둡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나 축구 전도 할 때만 전도지를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것을 왜 어른들은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왜 어른들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축구전도나 우리가 거리 설교 가면 특히 어린애들은
아주 기뻐하고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에 나누는 건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4살, 5살, 6살짜리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가서 전도해 주고 그러면 보기도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희한하게 나이가 들면서 덜합니다. 그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 혼에 대한 열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 자기 공부할 것도 많고 세상 친구들 것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게 살고 일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삶은 진짜 예전이고 이제는 진짜 먹고 살기 바쁘게 자기만 자기 가족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가 당신은 지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입니까?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따르십니까? 네, 그러면 어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엉터리죠. 그거는 타락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를 모르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면서 사람들 낚는 어부로 살지 않는다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고 우리가 사람들한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리가 나는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 매니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몇백만 명을 주님께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는 한 조금이라도 1초라도 시간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냐? 아니면 그냥 게으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밸런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았냐? 이 헌신적인 어부들은 시간에 관여없이 항상 낚시를 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항상 계산적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돼야지만 이것이 되고 저게 돼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때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복음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회가 주어지면요. 낚시꾼들이 기분이 갑자기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낚시 안 하겠습니까? 어부들이 항상 나가서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항상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어부들끼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낚시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낚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어부들은 싸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여러분이 나는 내 남편이나 아내와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같이 나가서 계속 사람들을 낚아보십시오. 같이 나가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그만 싸울 것입니다. 그래도 덜 싸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높은 지위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자기 위주로 삶을 산다면 낚시꾼들, 다른 어부들과 함께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 몸값을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신 것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사람들과 교회 형제 자매들과 싸운 적이 있나? 다툼이 있었나? 내가 내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나? 사람을 낚는 이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권력이나 부나 명예, 교육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우고 계십니까? 낚시를 하고 있다면 같이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이 목적이 틀리면, 의견이 틀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적이 아니 되면 언젠가는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허점만 보이고 저 사람의 나쁜 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한테도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으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야고보 같이 내가 주님의 오른손이고 동생 왼손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엄마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 자식들이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10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낚는 업으로 살고 있느냐, 나한테 사람을 낚는 이 낚시가 중요하냐, 그걸 계속 체크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움이 덜 있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업으로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툼이 많습니다. 그리고 낙심도 많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내
권력이나 부나 명예가 으뜸이 되는 것이 넘버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 낚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서두릅니다. 아주 서두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보시겠습니다. 인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선착순으로 이 앞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뛰어갈 것입니다. 그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왜?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 생각 위주로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서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는 고난이 있을 때 그리고 박해가 왔을 때 그냥 도망갔습니다. 뛰쳤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를 비판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을 낚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도 모든 작은 문제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쉽게 도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도망치진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투기 싫어서, 내한테 힘들어서 그냥 도망칩니다. 자기의 문제에서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수습되지 않고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작은 문제 그런 게 있을 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 태도가 어떻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인내로서 끈기로서 단호함과 용기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사람은 낚을 때는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끈기, 단호함, 용기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고난이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베드로처럼 쉽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화목하게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 것들만 위주로 자기 원하는 것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여러분이 더 인내심이 커지고 그리고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는 좀 더 담대한 것 같다. 특히 주님을 위해서 더 담대한 삶을 살았다. 아마 다 찬성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나는 많이 도망쳤을 것이다. 도망쳤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처음 만났을지라도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도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전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부처럼 살지 않았다면, 사람들 낚는 어부처럼 살지 않았다면 다시 만나든 안 만나든 그냥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별 큰 문제 없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찬스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만나는 거 그 한 번뿐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짜 이 사람은 다음 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전날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리고 자살을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마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한테 찬스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죽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지금 마음이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들을 낚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후회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저버렸어도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어부이십니까? 아니면 항상 후회하는 어부이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변명할 의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미국에 살 때 복음 전파하기 아직도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딴 나라들은 복음 전파한다고 하면 그냥 그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쿠바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리 설거도 못합니다. 완전 소셜리스트 컨트리들입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서는 진짜 복음 전파하기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도 어느 나라에 있든지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서 사람들을 낚은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yes, no, maybe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안 할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가서 해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습니까? 항상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나가서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의 어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헌신적인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관찰력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신적인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더욱더 단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적인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의 지식도 더 커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서 상어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아주 얇은 낚싯대 갖고는 상어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상어를 잡아야 할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느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더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지식도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할 때, 안식일 교인들하고 말할 때, 카톨릭 교회라고 말할 때, 은사주의다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낚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캐릭터가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관찰력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그냥 사람으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진짜 하나님 눈에 제일 중요한 혼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종교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험하게 생겼든 아니면 아기자기하게 생겼든 여러분은 무조건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용기 없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항상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의 용기는 하나씩 하나씩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더 이그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용기는 계속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찬스를 줬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언젠가는 바로 스탑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는 사람들은 스탑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 골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골프 얼마나 좋아합니까? 날마다 합니다. 찬스 나면 계속 합니다. 중독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중독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 중독이란 단어 아주 심한 단어라고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사람들을 낚는 중독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다 전해야겠다. 그런 단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또 교회 일들 다 마치고 집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세상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생활했던 것 같이 그 혼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한 삶을 살고 아주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